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2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또 읽고 또 묵상하기 원해서 함께 모이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역대상 그리고 역대하의 말씀을 차례대로 6월 중순까지 읽게 될 텐데요. 먼저 역대상에 대한 전체 개요, 역대하를 포함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간략하게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대상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제 공동체를 향해 기록된 책입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백성으로 부르셨는가?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갈라지고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 모든 시간을 다 보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나라를 다시 재건할 건가 이런 관점인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 역대상은 또 사무엘서,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 또 열왕기 상하 똑같은 역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이지만 관점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나 열왕기서 같은 경우에는 실패와 심판에 대한 그런 어떤 강조가 두드러진다면 역대상, 역대하, 이 역대기 말씀은 회복과 예배 그리고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이 강조하는 성격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들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그리고 우리는 다윗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야 한다. 그래서 성전과 예배의 중요성이 아주 강조가 되고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을 기억을 하고 계신다. 이런 내용을 아주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역대상 오늘 이제 1장과 2장을 읽을 텐데 역대상 1장은 긴 족보의 시작입니다. 아담에게서 시작을 해서 노아, 아브라함, 에서까지 이어지는 족보를 보여줍니다. 단순한 어떤 이름 목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를 끊기지 않게 이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여러 민족의 흐름과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대상 2장은 유다 지파 그리고 이어지는 다윗 가문의 계보를 담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특별히 유다 지파의 이 계보가 길게 기록이 되고요. 다윗 왕으로 이루어지는 흐름이 강조되는데 여기에 보면 평범한 사람들 또는 실패한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이만큼 설명을 좀 드리고요. 이어서 1장, 2장의 내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장.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흐,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 마곡, 메디야,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이다.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 디밧, 도갈마이다.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 다르시스, 키프로스, 로도스이다. 함의 아들은 에티오피아, 이집트, 리비아, 가나안이다. 에티오피아의 아들은 스바, 하윌라, 삽다, 라마, 삽드가이다. 라마의 아들은 세바와 드단이다. 에티오피아는 니므롯을 낳았다. 니므롯은 땅에서 처음으로 힘으로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다. 이집트는 리디아 사람들, 아남 사람들, 르합 사람들, 납두 아흐 사람들을 낳았다. 남부 이집트 사람들, 가슬르와흐 사람들, 크레타 사람들도 낳았다. 가슬르와흐 사람들, 그 사람들로부터 나온 것이 필리스티아 사람들이다. 가나안은 그의 맏아들 시돈과 히타이트를 낳았다. 여부스 사람, 아모리 사람, 기르가스 사람도 낳았다. 히위 사람, 아르기 사람, 신 사람도 낳았다. 아르왓 사람, 스말 사람, 하맛 사람도 낳았다. 셈의 아들은 엘람, 아시리아, 아르박삿, 리디아, 아람, 우스, 훌, 게델, 메색이다. 아르박삿은 셀라흐를 낳았다. 셀라흐는 에벨을 낳았다. 에벨에게는 두 아들이 태어났다. 그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다. 그때에 땅이 쪼개어졌기 때문이었다. 또 그의 형제의 이름은 욕단이다. 욕단은 알모닷, 셀렙, 하살마웻, 에라흐, 하도람, 우살, 디글라, 에발, 아비마엘, 세바, 오피르, 하윌라, 요밥을 낳았다. 이들이 모두 욕단의 아들이다. 셈, 아르박삿, 셀라흐, 에벨, 벨렉, 르우, 스룩, 나홀, 데라흐, 아브라함은 조상들이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다. 그들의 후손은 이러하다. 이스마엘의 맏아들은 느바요시다. 그리고 게달, 앗부엘, 밋삼, 미스마, 두마, 마사, 하닷, 데마, 여둘, 나비스, 게드마가 태어났다. 이들이 모두 이스마엘의 아들이다. 아브라함의 다른 아내 그두라가 낳은 아들은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흐이다. 욕산의 아들은 세바와 드단이다.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 에벨, 하녹, 아비다, 엘다이다. 이들이 모두 그두라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다.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다.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 르우엘, 여우스, 얄람, 고라흐이다. 엘리바스의 아들은 데만, 오발, 스비, 가담, 그나스, 딥나, 아말렉이다. 르우엘의 아들은 나핫, 세라흐, 삼마, 미사이다. 세일의 자손은 로단, 소발, 시브온, 아나, 디손, 에셀, 디산이다.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맘이다. 로단의 누이는 딥나이다. 소발의 아들은 알냔, 마나핫, 에발, 스비, 오남이다. 시브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이다.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다. 디손의 아들은 하무란, 에스반, 이드란, 그란이다. 에셀의 아들은 빌한, 사와완, 야아간이다.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란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임금이 다스리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임금들은 이러하다. 첫째는 부올의 아들 벨라였다. 그의 도시 이름은 딘하바였다. 그런데 벨라가 죽었다. 그러자 그를 뒤이어 임금이 된 사람은 세라의 아들 요밥이었다. 보스라 출신이었다. 요밥도 죽었다. 그러자 그를 뒤이어 임금이 된 사람은 후삼이었다. 대만 사람들의 땅 출신이었다. 후삼도 죽었다. 그러자 그를 뒤이어 임금이 된 사람은 부닷의 아들 하닷이었다. 미디안을 모압 들판에서 쳐부순 사람이었다. 그의 도시 이름은 아윗이었다. 하닷도 죽었다. 그러자 그를 뒤이어 임금이 된 사람은 사물라였다. 마스레가 출신이었다. 사물라도 죽었다. 그러자 그를 뒤이어 임금이 된 사람은 사울이었다. 유프라테스 강가의 르호봇 출신이었다. 사울도 죽었다. 그러자 그를 뒤이어 임금이 된 사람은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었다. 바알 하난도 죽었다. 그러자 그를 뒤이어 임금이 된 사람은 하닷이었다. 그의 도시 이름은 파이였다. 그의 아내 이름은 무헤다브엘이었다. 그는 마드렛의 딸이자 메사합의 외손녀였다. 하닷도 죽었다. 에돔의 족장들은 이러했다. 족장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댓,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이 있었다. 이들은 에돔의 족장들이었다. 아멘. 2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다. 곧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단, 요셉, 베냐민, 납달리, 갓, 아셀이다. 유다의 아들은 에르, 오난, 셀라이다. 이 셋은 수아의 딸인 가나안 여자가 그에게 낳아준 아들들이다. 그런데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흐를 낳아주었다. 이렇게 유다의 아들은 모두 5이다.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다. 세라흐의 아들은 시므리, 에단, 헤만, 갈골, 다라이다. 그들은 모두 5이다. 갈미의 아들은 아갈이다. 그는 이스라엘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었다. 여호와께 바쳐서 완전히 없애버려야 하는 것을 남겨두는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이다. 헤스론에게 태어난 아들은 여라흐, 무엘, 람, 글루베이다.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다. 암미나답은 유다 사람들의 지도자 나흐손을 낳았다. 나흐손은 살마를 낳았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았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다. 이세는 맏아들로 엘리압을 낳았다. 아비나답을 둘째 아들로, 시므아를 셋째 아들로 낳았다. 느다네를 넷째 아들로, 랍데를 5째 아들로 낳았다. 오셈을 6째 아들로, 다윗을 7째 아들로 낳았다. 이들의 누이는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다. 스루야의 아들은 아비세, 요압, 아사헬 이렇게 셋이다.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다.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다. 헤스론의 아들 갈렙은 여리옷이라고도 하는 아내 아수바한테서 아들을 얻었다. 그의 아내가 낳은 아들은 이러하다. 곧 이에셀, 소밥, 아르돈이다. 아수바가 죽었다. 그러자 갈렙은 에브랏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에브랏이 그에게 후르를 낳아주었다. 후르는 우리를 낳았고 우리는 브살레를 낳았다. 그리고 나서 헤스론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들어갔다.
그를 아내로 맞아 들였던 것이다. 그때 헤스론은 60세였다. 그 아내가 그에게 스굽을 낳아주었다. 스굽은 야일을 낳았다. 길르앗 땅의 도시 23군데가 야일의 것이 되었다. 그러나 그슬과 시리아가 그 도시들 중에서 하봇 야일을 빼앗아갔다. 그낫과 거기에 딸린 60개 도시도 빼앗아갔다. 이들은 모두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아들이었다.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뒤였다. 헤스론의 아내는 아비아였는데 그가 헤스론에게 아스후를 낳아주었다. 그는 드고아의 아버지이다.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흐무엘에게 아들이 있었다. 맏아들은 람이다. 또 부나, 오렌, 오셈, 아히야가 있었다. 여라흐무엘에게는 다른 아내도 있었다. 그의 이름은 아다라이고 그는 오남의 어머니이다. 여라흐무엘의 맏아들 람에게 아들들이 있었다. 곧 마아스, 야민, 에겔이다. 오남에게도 아들이 있었다. 곧 삼메와 야다이다. 삼메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다. 아비술의 아내 이름은 아비하일이다. 그는 아비술에게 아흐빈과 몰릿을 낳아주었다. 나답의 아들은 셀렛과 아빠임이다.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다.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이다.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다. 세산의 아들은 아흘레이다. 삼메의 형제 야다의 아들은 예델과 요나단이다. 예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다. 요나단의 아들은 벨렛과 사사이다. 이들이 바로 여라흐미엘의 자손이다. 세산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뿐이었다. 세산에게 이집트 사람인 노예가 있었다. 그 이름은 야르하이다. 세산이 자기 딸을 자신의 노예 야르하에게 아내로 주었다. 그 딸은 야르하에게 아떼를 낳아주었다. 아떼는 나단을 낳았고 나단은 사밧을 낳았다. 사밧은 에블라를 낳았고 에블랄은 오벳을 낳았다. 오벳은 예후를 낳았고 예후는 아사랴를 낳았다. 아사랴는 헬레스를 낳았고 헬레스는 엘르아사를 낳았다. 엘르아사는 시스메를 낳았고 시스메는 살룸을 낳았다. 살룸은 여가메아를 낳았고 여가메는 엘리사마를 낳았다. 여라흐메엘의 형제 갈렙에게 아들이 있었다. 메사가 맏아들이다. 그가 바로 시프의 아버지이다. 헤브론의 아버지 마레사에게도 아들이 있었다. 헤브론의 아들은 고라흐, 다푸아흐, 레겜, 세마이다. 세마는 요르고암의 아버지 라함을 낳았다. 레겜은 삼메를 낳았다. 삼메의 아들은 마온이다. 마온은 벳술의 아버지이다. 갈렙의 다른 아내인 에바는 하란, 모사, 가세스를 낳았다. 하란은 가세스를 낳았다. 야데의 아들은 레겜, 요담, 게산, 벨렛, 에바, 사압이다. 갈렙의 다른 아내인 마아가는 세벨과 디르하나를 낳았다. 마아가는 만나의 아버지 사압도 낳았다. 막베나와 기브아의 아버지인 스와도 낳았다. 갈렙의 딸은 악사이다. 이들이 바로 갈렙의 후손이다. 에브라스의 맏아들 후르의 아들은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이다. 후르의 아들은 또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벳가델의 아버지 하렙이다.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로에와 무누톳 사람 절반이다. 기럇 여아림 가문에는 이델 사람, 붓 사람, 수맛 사람, 미스라 사람이 있었다. 이들에게서 소라 사람과 에스다올 사람이 나왔다. 살마의 자손은 베들레헴 느도바 사람, 아드롯 베디오압, 마나핫 사람 절반, 소라 사람이다. 야베스에 사는 소페르 사람들의 가문에는 디랏 사람, 시므앗 사람, 수갓 사람이 있었다. 이들이 가인 사람이다. 레갑 집안의 아버지 함마색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역대상 1장과 2장의 말씀 함께 읽었는데요. 족보 이름만 가득 이어지는 조금은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어려운 그런 말씀처럼 보이지요. 자, 이 말씀 어떻게 우리가 좀 묵상하면 좋을까요? 1장 1절 먼저 한번 같이 이렇게 내용을 보시죠. 아담, 셋, 에노스, 또 이어서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다. 여러분 이렇게 그 쭉 이어지는 이름 보시면 어떻습니까? 뭐 아담 정도는 알고 또 무드셀라나 노아 정도는 우리가 알지만 여타의 이름들은 사실 별로 그렇게 우리에게 익숙하지가 않죠. 그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름 없는 사람도 기억하신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이 평범하고 작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족보 속의 이름들처럼 나 역시 기억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그걸 믿으실 수 있기를 꼭 소망합니다. 나 자신은 다음 세대에 어떤 믿음의 흔적을 남기고 싶은가? 우리의 이름이
이 성경의 족보 속에 기록이 된다면 어떻게 기록이 될까요? 한 줄에 불과할지라도 나의 이름을 남긴다면 어떻게 기록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2장 4절에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흐를 낳아주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실패한 이야기이죠. 유다가 에르, 오난, 셀라 세 아들이 있었지만 이들이 그다지 별로 바람직한 삶을 살지 못했고, 그리고 오히려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서 두 아들을 낳게 되죠. 베레스와 세라흐를 낳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참 어찌 보면 위대한 점입니다.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부분 우리 각자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또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실패와 상처의 역사를 고스란히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의 상처와 실패도 사용하셔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고 깨어진 역사 속에서도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장 15절에 가시게 되면 드디어 이제 다윗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이새의 7째 아들로 다윗의 이름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삶을 통해서 어떤 신앙의 흔적을 기억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내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뭘 기억할까요? 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 또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삶을 어떤 더 커다란 이야기 속에 사용하게 계실까? 우리가 좀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질지 다 모르지만 2장 15절에 다윗의 이름이 펼쳐지고 있는 것,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나의 개인의 삶이 그냥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유산이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족보에 나오는 이름들처럼 이름 없는 사람들의 모든 삶도 기억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비록 내 삶이 평범하고 작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삶인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유다의 며느리 다말과 같은 어찌 보면 참 부끄러운 그런 이름이지만 성경의 족보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와 상처의 역사 속에서도 일하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깨어진 역사 속에서도 일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읽어가게 될 터인데 다윗의 이름이 나오는 그 한 구절을 보며 깨닫습니다. 나의 삶이 어떤 신앙의 흔적을 남기게 될 것인가? 다음 세대는 내 이름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하나님의 이야기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된 하루, 오늘도 마음껏 누리시고 내일 더 건강하고 복된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